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엔 제가 이 성령의 감동을 2번씩이나 받았는데 메말랐던 눈물이 몇 방울 흘렀어요. 첫째 사건은 뭐였냐니까, 여러분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성경 공부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즘에요. 창세기 35장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영광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시키는데요, 너무나 내가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야말로 사기꾼에 가까운 그 근성이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손해를 안 보고, 참 희한한 별사람이 다 있다. 어찌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처가 4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중에서 사랑했던 여자 라헬, 레이첼, 눈뜨고 어머니 다음에 사랑한 사람이 레이첼입니다. 그는 레이첼을 보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어. 평생을 사랑한 여자입니다, 레이첼. 그 라헬이 얼마나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면서 남편을 그냥 달달 볶았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가인데 나로 하여금 애를 낳게 만들고. 이 나의 생각에는 뭐 특별한 무슨 비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라헬이, 그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니까,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죽은 마지막 막둥이를 그렇게 사랑했죠, 야곱이.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막내를 사랑했고, 그 막내가 12번째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마지막 아들. 하나님이 이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지파를 만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마지막이 그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나오니까 12지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12지파가 있습니다. 12보좌가, 12장로도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랑했던 여인이 떠나가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하게 이 성령의 감동이, 야곱의 그 마음, 야곱의 그 슬픈 마음. 근데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이 순간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그 처를 데려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자기 아들 장자, 제일 처음에 태어난 루벤이 자기 처 중에 하나
그 처와 장자가 간통을 하잖아요. 자기 마누라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누가 간통을 했냐면 자기 아들이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 그 치욕, 그 분노, 그 원통함, 그 강렬한 가슴에서 일어나는 그 치욕과 원통함과 분노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순종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통한 일을 만나고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분을 발할 수 없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이 분노나 수치나 억울함이나 창피함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릎 꿇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모든 슬픔과 원통함과 수치와 모욕,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만 배우면은 안 돼요. 머리만 커져.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 인도하심, 그 은혜,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죠. 그 고통과 치욕 속에서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요 오묘하십니다. 약 2주 하고 며칠 지났어요. 2주 전 2월 3일인가 8일 수요일입니다. 저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조그만 대학이 있어요. 그 타운에 사는 사람이 6,000명이에요. 주민이. 조그만 도시죠. 그 타운에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유명한 신학대학, 에즈버리 신학대학이 있어요. 같이 붙어있는. 그 에즈버리 대학이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거기 신학생들이 아니라 대학생들, 대학 강당, 신학교 책들이 아니라 대학 강당에서 이 예배가 있었대요. 수요일에. 교회 목사님, 아니 학교 목사님이 교목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날 10시에. 학생들은 뭐냐니까 학교 졸업하려면 그 필수 과목 다 이 바이블 칼리지니까 그 과목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 책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급도 수업 듣지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어떤 감동도 없이.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뭐 평범한 목사님, 넥타이도 안 해. 그냥 수수하게 보통 사람 같이 옷 입고 왔어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냥 적어와가지고 읽어가면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설교했어요. 평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되고,
핵심이 그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파하고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자녀에게, 친구 간에, 이웃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내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냐니까, 그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 그 사랑을 알게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문제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체감이. 감동이 안 된다고. 이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아는 것은, 듣는 것은 지식이에요. 이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담이 하와를 알아요.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했다는 것, 체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Hi, how are you? 이게 아니죠. 저 사람 알아? 체감은 친한 친구가 돼야 돼.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해서 지식만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고 5대양 6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체험을 했거든. 알거든. 하나님이 누군지. 그 목사님 그 설교했는데, 이 예배드리는 사람 다 가고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19명이 남았어. 아이들 19명, 대학생들. 20살 안 가거든요.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날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진 거예요. 계속. 어떻게 이어지냐? 3, 4, 5 애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밤이 넘도록 사랑이 떠나지 않고 점점 더 많이 오고 이틀 3일 되도록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주인도 없고 이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없고 누가 리더도 없고 근데 예배가 인도돼요.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갑자기 성경을 읽고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이야기가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근데 이것이 계속 이어졌는데 2주를 지나서 3주째 지금 넘어가고 있어.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SNS 하잖아. 영상에 올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각 주에서 다 오는 거야. 인근 각 주에서.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 거 보니까 나는 밤새도록 달려서 6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 올라왔어. 근데 그 소문이 미국에서만 난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다 난 거야. 그래 세계 각국에서 다 날라왔어.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저기 영국, 런던에서 가득했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것은 타운 사람들 6천만 밖에 안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되니까 이제는 이 타운에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가득 찼어요. 학교 총장이 뭐냐니까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건물 망가져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대도시 제일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2군데 나눠서. 그런데요, 이 부흥이 있잖아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 도시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웃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또 저기 무슨 리드야 어디 켄터키에서 넘어가가지고 텍사스, 알라바마 이런 주로 막 넘어가는 그 대학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그래서 감동이 오니까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사람들도 계속 24시간, 48시간 맨날 며칠 지금 막 돌아가고 있다니 각 대학에서.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상 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지금 법으로 만나고, 그때는 동성연애로 끝났지만 지금 사람을 바꿔버려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네? 그걸 갖다가 뭐 여권에도 올리잖아. 호적에도 올려.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었어요. 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예요. 싸워가는 시대예요. 캄캄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들의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도가 상달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악한 시대가 이대로 가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미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망하는 나라도 있지만 뭐 바벨론 같은 나라 전쟁에서 망했어요. 인류 역사에 보면 전쟁에서 망한 나라 얼마 안 돼요. 전쟁을 해도 조그만 전쟁에 그냥 졌는데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안에서 망하는 겁니다.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안에 썩어버리면 아무리 큰 무기와 아무리 큰 이 엄청난 군대가 있어도 그 나라는 망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십니다. 이 부흥에 보면은 시대마다 돌아옵니다. 시대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700년 초반에 중반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거 뭐라니까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역들이 누구냐니까 조지 피필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다 많이 하도 들어서 알죠. 여기 위대한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부흥사들을 통해 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1700년 지나가지고 다시 위대한 부흥이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일을 하니까. 그럼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나라와 민족이 부흥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타락해. 망해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100년 만에 또 한번 1800년 초반이 되니까 하나님은 2차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찰스 핀이나 스펄전, D.L. 무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무디 같은 위대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부흥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살리죠. 미국이 살아났습니다. 이 두 번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유럽과 이 미국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 나라가 한참 부흥되고 하나님께 축복하니까 이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바로 올바르게 되고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더니 타락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위대한 부흥을 이 시대에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의 불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학자 기도해야 돼요. 또 때가 되면 이 삼삼오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길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지식이에요. 머리만 커진다고. 머리만 커진다는 것은 뭐냐니까 심판만 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 된다고요. 그러나 이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체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죠, 그냥.
예? 성령의 역사하면 아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예? 말로만 듣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진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예? 야곱이 느꼈던 그 엄청난 은혜, 우리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난다니까.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난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그곳, 그 대학 강당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이고 스텝이고 이 마을 주민들이고 다 가득 차는 것이죠. 마당까지 가득 찼어요. 그 주위까지 가득 찼습니다. 난리예요. 불과 어떤 때는 불같이 뜨겁게, 어떤 때는 아주 적막하게 조용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요,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발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일날 그 침상을 들고 그 누워있던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주일에 아니라 안식일날. 안식일날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인데 왜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거예요. 돗자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아니 나를 고쳐준 그분이 들고 가려는데 왜 군대가 그럼 들고 가야지. 당연히 38년이나 누워서 꿈쩍도 못하던 그 중풍병자가, 중풍병 같은 그 중풍병자가, 사지마비자가 38년 만에 일어서 걸어나가지고 팔다리에 힘이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그렇게 고쳐준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는데 들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요. 예수를 잡아라. 그 예수가 누군가 보니까 지금 온 사방군데 다니면서 이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뭘 가리키고 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 살려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건수가 생긴 거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이 권세와 그 종교적인 권세를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기게 됐잖아요.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 따라다니니까 여론이 흘러당하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건수를 잡았지. 근데 확실하게 걸린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들으면 안 되거든. 사형이다. 사형. 보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 하석들이 있잖아요. 하석들. 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하석들은 누구냐니까 이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에는 아무나 일 못해요. 레위인들만 일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 레위인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속들,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병사들입니다. 군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아니지만 이제는 경찰관이에요. 성전 지키는 경찰관.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모세오경 줄줄 외우는 사람들. 줄줄 외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잡으려고 갔죠. 네? 오랏줄을 들고 갔죠. 꽁꽁 묶고 잡으려고. 근데 사람들 많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나 들어본 거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금도 잘못된 것도 없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완벽했어. 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을 잡을 수 있겠냐?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냥 성경 읽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권세 있는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벌벌 떨는 임금이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잘못하면 목이 돌아나는 거예요. 임금은 말만 하면 권세야. 그게 권세. 말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신금 속에 와서 울리는 거예요. 가슴 속에 와서.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주 만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창조자세요. 우리 주님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 우주의 생명이신 그 생명 그 자체가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혜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은 구수의 여왕 아니에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들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여러분, 이 솔로몬 말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잖아요. 저 구수 땅 끝, 아프리카 땅 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이야기만 듣고 지혜가 많다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솔로몬 왕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였다. 내가 말로만 듣더니 당신에 대해서 말로만 듣더니 와서 보고 들으니까 말로 들은 거는 그건 가치가 없다. 그것에 몇천 배, 몇만 배 엄청난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체험했다는 거죠. 가져온 모든 보물을 바쳤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여왕이니까 뭐 지식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상이 아니에요. 최고의 탑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획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주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솔로몬에게 그 영광과 영화와 이 부를 부어주신 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토를 다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문의 영광을 지켜야 돼요. 명예를 지키고 권세를 지켜야 돼요. 토를 걸어서 사형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나님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말하죠. 이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권세와 지혜 앞에서 완전히 굴복된 그 레위인들이 가서 말하니까 너희도 미혹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속들 얘기는 뭐냐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인데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한번 가서 들어봐라 이거죠. 들어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나? 듣지도 않죠.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하죠. 생각도 안 하죠. 무조건 정죄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네? 너희도 속았냐 이거죠. 그 거짓된 말에 속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말하니까 그 증거가 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네? 이 상위 그룹 중에서 성경을 최고로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 당국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나 너희를 지도하는 지도층인 바리새인 중에 성경에 정통한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이거죠. 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는 가짜다,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야 된다면 이 사람들 얘기는 여러분 논리는 그냥 논리는 끝없이 옳은 것 같아요. 논리. 공산당 논리도 사회주의 논리도 인간적인 말 그 논리는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옳은 것 같아요. 말싸움해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권세를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 지금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자들 다 저주받은 자라는 예수 말을 미혹된 자, 미혹된 자들. 예수는 뭐니? 이 율법을 모른다 이거. 안식일 날에 돗자리를 들고 가라고 얘기했냐 이거. 여러분, 과연 율법을 모르는 무리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의 핵심은 뭐냐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겉으로는 다 지켰어. 겉으로는. 그러나 모든 각 사람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자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이 거짓된 자들, 위선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실상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안다 이거. 저주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해지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가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자기들의 이득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거짓된 일을 하고 있어요. 저주는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저주받는다. 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나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자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인격을 모르는 자들,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 지도자들 다 뭡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은. 왜냐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를 몰라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 그 후손은 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저주받는 거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 놀라운 믿음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 앞에서 눈물의 감격을 흘리는 자들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